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절제 훈련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훈련은 이 판단에,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판단보다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될 한 영역이 이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는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판단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익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판단 훈련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절제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비로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비판하세요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자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했든 또 내 속에서 마음을 품고 있든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옛사람에 이끌리는 이런 판단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줄이면서, 더 하나라도 줄이면서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죠? 우리 팔복에 있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남을 정말 행동할 때마다 야박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죄를 갖다 눈 감아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바리새인과 정말 이런 서기관들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거든요. 아니, 주님은 정죄해놓고 판단해놓고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겠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들, 주님이 하신 판단과 우리가 하는 판단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앞에 보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전 세계 법에 다 있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항상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인 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만 듣고 심지어는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만 보고서 무조건 막
단죄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법의 정신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판단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그냥 지레 추측하지 말고 또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한 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다가왔어요. 속죄일은 1년에 있는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정말 이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사가 연락될 때 그때서부터 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이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인데요. 그 속죄일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밭일을 도와줬는데 그 남자가 이제 속죄일이 다가와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품삯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안타깝게도 자네에게 줄 돈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삯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농사를 지은 그 곡식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저에게 주세요. 근데 미안하네. 당신에게 줄 것이 없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극정성 키웠던 저 양들이 있는데, 양이 있는데 그 양이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미안하네. 한 마리도 줄 것이 없네. 그랬더니 이 소장인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고 또 이렇게 이 마지막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큰 수레에다가 주인의 품삯과 그것도 수레 3대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이 소장인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못 주었던 것에 대한 당신의 몫이네 하면서 주인이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주인이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네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주인이 무슨 할인, 이게 싸게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그런 물품을 샀나 보죠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마 남에게 그 돈을 좀 더 이렇게 얻고자 그 곡식 남에게 다 빌려줬나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쟁이 같이 이렇게 빌려줬나 보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없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아마 하나님께 바치려고 양을 바치려고 했나 보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맞네. 내 아들이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소유를 모든 걸 하나님께 내가 서운하고자 작정했다네. 내 재산 모두를 했다네. 근데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이것을 멈추고 지금 자네 3년 동안 일했던 이 싹스를 내가 가져왔다네. 이렇게 했다는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볼 때는 화가 나고 수상적인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했어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하나의 시행규칙입니다. 뭘 하든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항상 이렇게 손해보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지 말고 좀 그냥 좋게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참 태연하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좋은 원칙으로 해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의 판단 중지. 이 판단 절제하는 훈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에게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속상하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을 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저 사람 왜 남의 집에 일에 관심이 이렇게 많어? 이러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보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게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간섭하려고 그러지? 심지어는 교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해요. 안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이 치통 때문에 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그럼 말하기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나랑 말하기가 섞기가 어려워서 인사를 안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좋게 아니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나에게 악수를 안 했나 보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막 그냥 막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막 나갈 때 저 사람이 왜 이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이왕이면 함부로 그냥 추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좋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의 그런 이 판단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게 생각하는 이 우호적인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직장을 갔더니 상사가 막 까다롭게 해요. 집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러나 보지? 그냥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싸납게 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돈 뜯겼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저렇게 교회 다니라 그러면 저렇게 막 화를 내나 보지? 그냥 왜 그런 얘기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죠. 아유 참 목사님은 속도 좋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남들이 얘기하면은 뭔가 우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하자는 거죠. 막 사납게 달려들으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신이 있나 보지? 뭐 그냥 사실 이렇게 저도 말합니다만 열불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거죠. 교회에서 청첩장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주지? 그런 게 아니라 날 준 줄 알았나 보지. 네. 나랑 너무 친하니까 이미 준 줄 알았나 보지. 아니면 너무 바쁜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뭐 청첩장도 안 줬는데 내가 갈 필요 뭐 있어. 뭐 다음에 내가 주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했을 때 우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소장농처럼 3년 동안 일했어도 주인이 미안하네 이러면 돼요? 그냥 그대로 앵몽깨 그대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속상하지만 네. 그 앞에서 막 뭐라고 그러고 화내고 막 고소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 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 판단 중지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남을 막 정죄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 중지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과의 어떤 논리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많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덕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판단 중지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줬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먼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판단 중지, 그것도 판단 중지하고 나의 생각이 정말 객관적이고 나의 생각이 정말 상황에 맞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게 이제 판단 중지 훈련인데요. 한 그 목사님의 그런 그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성도가 꼭 예배를 드리면 꼭 졸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 들 때마다 졸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불편한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 옆에 앉아있던 부인은 열심히 잘 듣는데 남편 교회만 오면 그냥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깐 면담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미 설교 시간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 기회가 되면은 남편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남편이 당신과 이렇게 꼭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인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길에 내 아내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자기를 데려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약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편이 자꾸 이렇게 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띵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애가 막 울면은 왜 애를 울려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아이의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이모가 애를 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들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각나면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 이제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판스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서도 판단 중지하면은 훨씬 용서하기가 쉬워요. 용서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면 이 부정적인 판단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사실 남에게 부정적인 판단하는 것은 내가 벌써 이미 정죄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 판단은 상대방에 대해 최악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해요. 심지어는 요 B번이 있는데요. 소심하게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것도 최악의 상태에서 남의 말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또 뭐예요?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하나의 마음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조심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은 우리는 익숙해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반응 그걸 그냥 하지 말고 그걸 자꾸 판단 중지하고 부정적인 것들에서 자꾸 잘라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어떻게 물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동참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더하여서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죠. 다음 보면 성장기에 육체적 학대를 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이런 정서적인 학대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 심리학자들이나 이렇게 상담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이 정서는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걸 항상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정말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아이에게 파괴적인 언행들을 삼가해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번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도 배우지 못한 이들이 최악의 어떻게 돼요? 재판가야 되는 거. 함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쨌든 내가 그렇게 받았어도 내 밑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존 가트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엄마들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꼭 읽게 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 부부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차갑고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천 쌍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압도하는 거예요. 짜증날 일 있죠. 속상한 일 있죠. 근데 긍정적인 마음이 그걸 압도를 해가지고 압도를 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아까 얘기했죠. 우호처로 생각한다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하면서 했잖아요. 그걸 갖다 액면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호적인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라는 뭐 부부나 자녀들은 남다르겠죠. 누구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우세하다 보면 뭐라고 하면 남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어쩌다 했겠지 이런데요. 좋은 일 하더라, 어쩌다 그랬겠지 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막 판단이 정죄가 오가고, 자녀들은 그 비록 완벽주의 속에 자녀가 자랄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정서는 황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부를 딱 보면 이 결혼이 지속될지 지속되지 않을지 금방 안 돼요.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안 돼. 그 기준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은 뭐 금방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트메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네 개의 말바꿈 소리가 있다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죠? 네, 이 앞에 다음이요. 여기 밑에 4대 재앙이 있는데 이 4대 재앙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방어성, 벽쌓기, 비난, 경멸. 이걸 나타난다.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열매가 자꾸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안 받기를 위해서든 어쨌든 벽을 자꾸 쌓고 이렇게 비난과 경멸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에서 이 네 가지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비난은 상대방의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경멸은요, 그걸 더 훨씬 넘어선 죄를 끄집어내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정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끌게 하는 아주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으로서 실패자야. 당신은 엄마로서 실패자야.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 뭐 이런 말들은 엄청난 경멸의 표현을. 왜냐면 속상하니까 막 무슨 말을 그냥 짧은 시간에 확 하잖아요.
아주 속상하니까 막 센 말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예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멸 자체는 이미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당신은 끝났어. 딱 이렇게.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적 노릇을 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콩깍지가 썼을 때는 잘 모르지만 콩깍지가 벗어나가다 보면 실수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들에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면 비난이 되고 그 비난을 갖다 좀 더 강조하다 보면 그걸 붙잡고서 상대방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이 가트멜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죠. 판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써요. 어떤 때는 분별, 어떤 때는 정죄. 이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분별하는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함보다 이런 분별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정죄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죄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정죄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 깨우치도록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며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 있도록 왜요? 함부로 잘라버리지 말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텅 빈 무가치한 자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공회,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에 들어가지, 대법원을 말해요. 위에 심판은 지방법원이고 대법원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교인들의 죄된 행실이 있으면 판단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영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음행하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 왜냐면 그것도 거절하고 그랬을 때 이제 내쫓으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분별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함으로 단죄를 해야 할 것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주님처럼 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우리 자신이 그 처지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 중지를 탁 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상대방 입장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부정적인 판단이 딱 나오려고 했을 때 딱 판단 중지를 하라는 거예요.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지 말고 딱 판단 중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를 분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인생 여정은 모르거든요. 그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린 겉으로만 나타난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옆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옆집 아줌마 갑자기 우리 집에다 뭐라고 그러고, 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이러냐고 막 한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저렇게 왜 싸나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나 보다. 아니면 어렸을 때 물렸대거나, 아니면 어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나 보다. 그냥, 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판단 준지를 우리가 그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첫 반응, 싸놨다 그러지만은 빨리 멈추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한번 여기 좀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분별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온전한 동기를 아신다. 그러므로 함부로 의사봉으로 내리칠 수 없고 인격 전체에 하나님의 정죄를 선포할 자격은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권위 둘 다 갖추었다고 여기는 셈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게. 이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두 가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야고보서 4장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마지막 우리 한번 보죠. 나가는 말을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서로 똑같으면 말라는 거.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 앞에 볼 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2장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도덕군자도 남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요? 너가 정죄를 판단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과 도끼인 객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으로 판단하기는 현명한 방법이지만 사실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보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호적인 판단 속에는 어떤 또 전제도 있냐면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선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한 그런 일도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지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남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비롭게 판단하자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긍휼을 놓지 않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품자는 거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긍휼을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긍휼함이거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긍휼함을 베푸시고 잘못해도 긍휼함을 베푸고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제 긍휼함이 있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남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다음 앞에 전반부 읽으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아멘. 우리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게 하시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